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? 8월 14일 금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디를 좀 다녀와서 늦은 시간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전해드렸는데요.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죠.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.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는 오래 참으심으로 또 긍휼의 그릇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,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.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. 아멘.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, 그 약속을 확인시킵니다. 즉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죠.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. 당연합니다.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자들,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사실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 몇 구절을 보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.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확실하게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. 무엇이냐 하면 호세아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그에게는 그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난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지었고 또 한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.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죠. 그러면서 두 아이의 이름 앞에 붙은 로, 즉 아니다, 없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이름을 각각 내 백성이다,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라고 이름을 새로 고쳐주시죠. 이렇게 바울은 호세아를 통해 약속하고 계신 긍휼의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,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결국에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?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.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유대인이라는 혈통, 민족, 율법, 전통 안에 제한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, 온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열어두셨습니다.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받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가두어 둔다는 것이죠.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
나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제한하는, 가두어두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네,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.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, 또 교회 다녔지만 오래전에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,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, 물론 저는 복음에는 제한이 없고 또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, 한편으로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쉽지 않을 거야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했었더라고요.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분히 의무감이었고,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? 오히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했어. 나는 내 할 바를 다 한 거야. 내가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어. 그런 그 행위 자체를 함으로써 스스로 안도하고 스스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거죠. 네,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요. 불과 서너 해 전만 해도 가끔씩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,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가끔씩 술을 한잔하고 거하게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.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, 정훈아, 나는 네가 목사가 된 게 참 좋아. 내 친구 중에도 목사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. 그렇게 말을 해요. 어릴 때 교회 생활 같이 하던 친구인데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. 근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, 얘가 또 술을 많이 마셨구나, 귀찮기도 하고 얘가 제정신이 아닌데 내가 일일이 대꾸해주기도 그렇고 그냥 좀 들어주다가 그래 들어가 하면서 서둘러 끊어버리곤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? 제 아내는 내가 누구보다 이 친구를 잘 아는데, 이 친구는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친구라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 거고, 또 요즘 한창 먹고 사느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일이 맨날 술 먹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어 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. 복음에는 선입견이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. 여러분,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,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. 게다가 목사가 됐잖아요. 더 할 나위 없는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내 자녀, 내 백성, 내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.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.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합니다.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복음의 걸림돌이, 장애물이,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백성, 사랑하는 자,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.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지나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 하루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